얼마 전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보다가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너무나도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기억하시나요? 아마 90년대 초, 80년대 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89년, 90년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개구리 소년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 5명이 뒷동산에 개구리 잡으러 놀러 갔다가 실종이 된 사건이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죽게 되었는지, 죽은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기사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형사가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들이 타살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소년들을 죽인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놀러 갔다가 저체온증으로 자연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상황이 손이 묶여 있었고 또 머리에 그 두개골에 이제 상처가, 그러니까 뭔가로 맞은 상처가 꽤 많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 그 장마 때 홍수가 나서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이 굴러떨어지면서 사후에 상처가 나고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그 아이들이 실종되었을 때, 저는 꽤 어렸을 때거든요. 그때가 중학교 1학년 요 무렵이었으니까요. 그때 그 부모님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이 실종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2014년에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겪었을 때도 그 부모들이 다 생업을 제쳐놓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그냥 막 이렇게 아이들을 찾아서 나섰던 그 모습들, 그때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한 마음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2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에 대한 조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고 배워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배워왔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그러면 이 2가지의 이야기 중에 뭔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앞뒤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 하나만, 성경은 이 말씀 하나만 딱 떼가지고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앞뒤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또 21절에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 여기에서의 사랑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내가 정말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하고 너 한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의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그 축복, 사랑,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예배 출석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출석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이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투정을 부렸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나와 더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칭찬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잘 짜여진 순서, 잘 준비된 찬양, 아주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그것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앞뒤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재물과 부귀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공의에 관한 것이에요. 재물과 부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로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공의롭지 못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공의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간절함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잠언 8장 17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를 가슴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덕을 입지. 그런 사람만을 사랑한단 말이지. 나를 못 보고는 견디지 못하여 새벽같이 일어나 내게 찾아오는 사람만 나를 만나 깨달음을 얻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새벽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분들도 맞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단순히 새벽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 삶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에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 그 청년들 중에 이렇게 축구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축구를 하는 축구장을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용산의 아이파크몰 옥상에 그 풋살장이 3면인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빌리는 게 어려워서 그걸 예약하는 때가 되면 밤에 기다렸다가 클릭을, 그 축구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클릭을 막 하는 거예요. 먼저 걸리려고 막 클릭을.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간절하게. 이게 보통 자정 12시에 열리거든요. 이게 창이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막 내가 1등으로 할 거야 막 이런 거. 왜 백화점에 뭐 명품 신상 들어오면 줄을 막 100m를 쓰고 200m를 쓴다 그러잖아요. 이런 게 간절한 거예요. 이런 게 새벽부터 일어나 만난다는 그 간절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선순위가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이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생기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 어떤 억울함과 어떤 어려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 은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끝나요. 잠언 8장 35절 36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결국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한테 두지 않고 주님께 둘 때 주님의 우선순위가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